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 뒤에 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움한 곳을 특별히 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로만 보지만 우리 이 삼손은 성경을 보면 굉장한 시인이었고 또 훌륭한 용사입니다. 근데 이 삼손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삼손을 배척하고 또 배척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13장부터 삼손의 살인이 시작되는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40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주었다. 하나님 그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그 세월이 40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일제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36년을 생각하면 이 40년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시대가 통째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지나고 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깝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의 구원자, 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제사를 드리고 오늘 제물을 드리고 나실인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그 어머니에게 계시합니다. 오늘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마누아의 그 어머니에게 야,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오늘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그 아이는 나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임을 꼭 기억해라 하고 그 어머니에게 나실인이 태어날 것을 이제 말합니다. 나실인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1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자라는데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에게 막 복을 주십니다. 자라는 성장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오늘도 보니까 하만아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장의 모든 과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셨다. 그를 밀어 가셨다. 그를 인도해 가셨다 하는 이 표현을 여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뭐냐 하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상황이나 자기의 모든 의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두고 이 삼손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밀어붙여 가셨다 하는 이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삼손을 사용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14장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삼손이 이 딥나로 이제 내려가서 딥나에 대해서 블레셋 여자를 봅니다. 블레셋 여자를 보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 부모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가서 오늘 여자를 하나 봤는데 그 아내를 나에게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펄쩍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여자가 없어서 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들에게 그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이 부모는요, 펄쩍 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부모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 여자는 내가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잘 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보기를 말하러 딥나에 내려갔다 블레셋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여자 때문에 망친, 들리나를 통해서 여자를 망친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들리나라 오늘도 그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봤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이것만 보고서 삼손이 여자에게 푹 빠졌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 또 그 부모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못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 연합의 이 사람들을 치려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부모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 뜻을 잘 모르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 얻어서 왜 아내를 삼겠다고 하니까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었고, 오늘도 이 작전인데 그 부모는 몰랐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반대를 했다는 그걸 얘기 말해줍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보니 그 여자를 보니 좋습니다 하는 이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에게 어떤 뭐 탐닉해서 그에게 푹 빠져서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말입니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는 그것이 옳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전을 지시하셔서 내가 그 일을 이 여자를 취하고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계획을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작전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삼손은 알고 있지만 부모는 알지 못했다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삼손이 딥나 여자에게 오늘 또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뭐 이렇게 헤어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길로 나가는데 이런데 사자가 소리치면서 뛰어나오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그때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무것도 손에 없는데 오늘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가지고 그 칼기를 찢는 입들을 다 찢어서 사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삼손에게 이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달려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갑자기 내다. 하나님이 갑자기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움직여 갖다 그 갈기 있는 사자를 찢어 죽였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성령이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게 덮치고 그를 밀어서 오늘 이 사자를 오늘 또 이렇게 염소제기 찢듯이 죽였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갈기 있는 그 사자는요, 갈기 있는 사자는 2년이 돼야 숫사자는 갈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숫사자가 2년 됐다고 갈기가 생길 때 2년이 됐다는 말은 가장 힘이 세졌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서 염소새끼 찢듯이 그를 찢어서 죽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사자를 죽이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야 여호수아서 19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 딥나라는 곳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지파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단 지파에 와서 이 단 지파가 있는 이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들을 살면서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두렵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블레셋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케 하셔서 그 블레셋 같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주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찢어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을 삼손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한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런 이 땅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면서 삽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뺏긴 것들에 대해 억울해하지도 않으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시겠다고 하는 뜻을 사자가 달려오는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으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받는 감동을 볼 것이 아니라 저자가 어떤 의도로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보시고 분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시는 거예요. 화나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삼손에게 붙여가지고 사자 새끼듯이 우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이 블레셋을 사자 새끼 찢은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겠다는 그 뜻을 삼손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일들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잘못해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붙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리고 또한 저항하는 없는 그 백성들을 이 압제하고 다스리는 블레셋 같은 이 나라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붙이시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지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처음에 오늘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자, 보세요. 이 코로나가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신천지에서 들어와가지고 했다고 신천지 그 교회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야, 교회가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린 그것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야. 늘 교회 이 신천지를 핍박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야, 그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신천지와 함께 교회들도 또 저렇게 똑같이 핍박하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질 때 오미크론이라는 이 새로운 변종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 변종이 들어올 때 보세요. 변종이 들어올 때 그 변종이 어떻게 경우로 들어왔는가?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거기에서 옮겨가지고 와가지고 온 교회가 퍼뜨렸다고 말이죠. 매스컴에서 야단 났습니다. 그 큰 교회 앞에 늘 중계차들이 방송 중계차들을 몇 날 며칠을 거기 세워두고 계속 그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 그 교회 모습을 이 텔레비에 온 매스컴에다가 비추면서요 교회를 욕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충청도 어느 부분에서 그 오미크론이 퍼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잠잠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그런데 교회는 오늘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교회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교회는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예배를 무시하고 오늘 그 예배 아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박 앞에 오늘도 위축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또 계속 퍼뜨려지느냐?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무리아성 이런 이태원 그 온 동성애 하는 그 집단 그들 속에서 이런 오미크론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에서는요,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대한 것을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문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스컴이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이런 비난은 교회가 고스란히 다 듣게 되면서 교회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아 하실까? 세상을 보면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열받아 하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가지고 그냥 예배 아닌 온라인으로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회복하지는 못하는 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그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절대로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때문에 우리는 위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도 안 되고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이 자리에서 결코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이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손이 말이죠. 이제 이 사자를 흘렁거리는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겼고 오늘 그것을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내려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뒷나루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포도원 가운데 있는 사자 그 전에 죽었던 사자를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지났던 사자에게서 시체가 썩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나고 뭐 구더기가 나야 되는데 그게 또 보니까 벌떼가 있고 그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겁니다. 꿀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꿀을 있는데 삼손이 깜짝 놀라요. 번적하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하고 놀랬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꿀이 있는 것들을 손으로 떠서 오늘 그것을 먹으면서 또 그것을 떠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손으로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정복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 다스렸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꿀을 뜯어주는데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 그것을 뜯어서 갖다 주었다는 그걸 얘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꿀을 납니까? 이 일들을 왜 삼손에게 보여줬을까요? 자, 보세요. 사자에게서 이 사자와 같은 블레셋을 죽이면 거기서 꿀을 얻는 것 같이 나에게도 이런 단 꿀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삼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어른거리는 블레셋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이 속절없이 당하고 금을 먹고 사는 그 블레셋을 이기면 달콤한 꿀과 같은 이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도 줘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삼손의 계획은 이 작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부모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은 이 취하고 징벌하라고 하는 이 땅을 취하지 못하고 늘 우물쭈물하고 사자가 하니까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 으르렁거리고 달려오는 사자와 같은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 세상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정복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세상의 풍속을 이겨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이겨야 되고 으르렁거리는 이 블레셋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이기지 못하고 정복당하고 사니까 매일 우리에게는요 사자와 같이 우글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 세력에 이 악한 세상의 세력에 눌려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못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을 비난합니다. 뭐냐? 어떻게 비난합니까?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나시비는 부족한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되고 포도밭에 포도원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갔지요. 그리고 또 사자를 죽였지요. 시체에 손을 댔지요. 이런 것을 잘 비난합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는 그 이방인과 결혼하게 됐지. 그리고 성질난다고 사람을 무고하게 막 죽였던 그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보니까 여자에 빠져서 소명을 잃어버렸다 하고는 삼손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일이 옳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다단 지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이 단지파입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어떻게 했는 말인가?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늘 또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면 또 다른 땅으로 가자 하고 다른 땅으로 피해서 양보하고 포기해서 다른 땅으로 갑니다. 그게 너무 대적이 없나요? 그게 또 대적이 있으니까 그 길을 피해가지고 또 피해서 가자, 또 포기하고 하자.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 단지파는 어느 때인가 흔적도 없이 단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우리가 꿀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우리가 또 타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인가 모르게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단지파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비난합니까? 아이고 저 삼손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보세요. 또 여기 오늘 보니까 이 성경에 삼손이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가는 길에 이런 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그 찾아갔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줬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삼손의 친구에게 이 아내로 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막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여자가,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여자가 뺏기고 자기의 여자가 뺏겼다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에 차질을 일으킨 그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태클을 거는 그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멸망으로 오늘 이 삼손이 그들을 다 멸망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서 어디가 합니까? 요 3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애를 묶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횃불을 붙여가니까 요 300마리가 온 사방으로 다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곡식밭으로, 그들의 포도원으로, 그리고 감람나무 밭으로 온 세상을 전부 다 불태우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황폐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내가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하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이 블레셋 나라 오늘 또 그 곡식 그리고 감람 포도나무 모든 것들을 불태워 없애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삼손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삼손을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거느리고 오늘 또 이 딥나 있는 근처에 사람 진을 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가 있는 그 지역으로 진을 쳐옵니다. 여러분 오늘 진을 쳐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게 보니까 야, 왜 그러냐? 이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다가 왜 저런 일이 있는 거야? 하고 했더니 삼손이 요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지방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노를 가지고 삼손을 잡겠다고 오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요 벌벌 떨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저 삼손을 붙잡아다가 우리한테만 넘겨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오늘 이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3,000명이 이 삼손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아니 이 정신없는 유다 사람들 3,000명이면 힘을 합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삼손 우리가 저 무찌르러 가자 그렇게 힘을 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애완견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와가지고 오늘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삼손이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블레셋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림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어림을 당한 일이 옳은 일이냐? 저 사람들이 이를 붙잡아만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안 그랬다 하니까 이를 붙잡아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새 밧줄 2겹으로 그랬어요. 아주 튼튼한 밧줄로 그걸 꽁꽁 묶어가지고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바치려고 유다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3,000명이 왔다니까요. 이 3,000명이 꽁꽁 묶어가지고 그거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1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오늘 그 삼손이 임했는 밭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다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삼손이 옆에 있는 나귀특대 잡아가지고 나귀특대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쳐서 1,000명을 혼자서 죽이게 됩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이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기진맥진하고 지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나는 이제 목말라 죽게 돼서 이제 죽는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오늘 그들의 이제 손에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셨다. 샘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온전했다. 정신이 회복돼서 우리가 소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고 오늘까지 그 샘이 오늘까지 이르게 됐던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도와서 싸우든지 서로 도와서 부르짖어서 우묵한 곳에 샘을 터뜨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케 해같이 이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비난하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바치려고 하는 내부 충진하고 있는 이런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자,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보면 절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요 사람을 자꾸 줄 세웁니다. 이쪽으로 줄 세우고 저쪽으로 줄 세우고, 그리고 매스컴들도 이쪽 줄을 세우고 저쪽 줄을 세워서 사람들의 어느 정치적인 편향을 만들게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줄 세우는 것, 또 이런 뉴스 저런 뉴스를 들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정치적 성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막 공격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또 이제 사람들은 저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고 저놈들 나쁘다, 저놈들 죽어야 된다, 계속 죽이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장로님 대통령이 세워졌던 그 장로 대통령이 정말 바르게 해서 나라를 세웠나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좌파 정부가 세워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잘 제도를 잘 세워갔나요?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편향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보혈과 보의 물과 같이 해서 그 마음을 터뜨리면 흔적도 없이 왕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 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적인 이런 성향, 편향적인 이런 시선을 가지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자꾸 하다 보면요 나라와 민족은 자꾸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와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신이신데 진리에 대한 우리 목소리는 절대 높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얼마 전에 서울 광장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축제 같은데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였습니다. 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인데도 그들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냐 굉장히 착각하면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그들이 집회하는 반대쪽에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절대 나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반대하는 집회가 수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는 정치적인 이런 성향, 편향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절대 내부 충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님이 막 한다는 일에서 막 비난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은 때때마다 교회가 뜨고 장로가 뜨고 목사가 뜨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막 쏟아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교회, 그 목사, 장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떳떳한 모습으로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기는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누구를 우리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성도들 간의 비난이든지 교회에 대한 비난이든지 여러분 교회와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비난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그렇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비난에 동조해가지고 그들을 비난할 일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낙고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우푹한 곳에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가정에 있어야 살아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누구 잘못 누구 탓 싸우다 보면 가정이 다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도가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비난하고 자꾸 하다 보면 교회는 풍비박산이 일어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탄식하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샘이 터져서 오늘 또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정신을 온전히 차리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런 나중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 집회 이런 반대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집회합니다. 근데 퀴어 축제를 허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퀴어 축제가 나타난 뒤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질병이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에 두림을 갖다주는 또 하나의 질병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동성애를 통해서 발병한 이런 질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우리 세금으로 또 치료해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동성애자들 그들에게 퍼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일은 절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보고 계신다. 이런 것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진리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오늘 또 내부 총질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비난하는 그 교회 누구 무엇 때문에 하는 이런 일들에 절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함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말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애낙고래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의 샘 그 샘이 터져서 우리 정신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애낙고래의 샘 오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블레셋과 싸울 때 오늘도 피해가면 단지파처럼 망하지만 타협하면 이유가 지파처럼 되지만 오늘 그거와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단 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에서 샘이 터져나옵니다. 샘이 터져나오는 이 은혜를 만들고 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이 은혜가 이 물이 터져나오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샘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라와 민족에게도 나타나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샘을 터져내면 오늘도 하나님의 살기를 얻는 이 은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비난하기에 앞섭니다. 또 핍박하고 원망하기에 우리 앞섭니다. 타협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과 세상의 풍조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단 꿀을 얻는 저희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보면서 부르짖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애낙고래 그곳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그 샘에서 우리가 그 샘을 마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